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이 나의 모든 삶을 덮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고난 중에도 고난을 통하여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워싱턴 DC로 처음 왔는데요. 제 말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충청도 촌놈이 아내를 따라서 DC가 어딘지도 잘 모른 채 미국에 왔습니다. 진짜 DC가 어딘지도 잘 모른 채 그냥 표 끊으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편도 끊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2라는 F1이 학생 비자면 F2는 배우자거든요.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만 알린 채 몰래 한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가 미국에 오기 전 주일날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그날 헌금했던 모든 헌금을 다 저한테 주셨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크게 뭘 하시는 줄 아셨는지 미국에서 가서 쓰라고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었는데 환송을 해주셨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 영어 공부한다는 게 되게 창피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해서 한 달 만에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양가 부모님만 아시게 몰래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혼자 몇 달간 생활하면서 토플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박대 목사님이나 전예김 전도사님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미국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3년 동안 졸업이 제 삶의 큰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죠. 한국에 영어 공부하려면 미국에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만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딱 필요한 것만 찍어서 해주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금방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는 없고 잘 할 줄 모르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는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하고 또 과제도 제출해야 되니까 졸업이 제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졸업을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죠. 졸업만 바라보고 같이 살았는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갑자기 모든 의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전도사로서 전임으로 일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매일 똑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익숙해지면서 교회 사역이나 또 제 삶 가운데 게을러지고 또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보통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과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내 자녀보다 잘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이 비교는 항상 불만을 동반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의 신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한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들은 다들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쟤들은 다 목사가 되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한국 신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파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뭐지? 하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회는 볼티모어, 그러니까 메릴랜드 지역과 이 워싱턴 DC 지역을 커버를 하는데요. 이쪽 연회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 이쪽 지역에 650개의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한인 교회는 4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중에 우리가 한 교회인데 외국인들에게 목사 안수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라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수업도 듣고 뭐도 하고 신학교를 이미 졸업했는데도 하라는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에서 너 같은 외국인이 목사 되기는 힘드니 나가려면 나가라라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 목사 안수 과정이 진행될지 진행이 안 될지, 그리고 진행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차라리 한국에 가자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때를 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제 딸이 22개월 때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당뇨라는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려움 중에도 체험할 수 있었기에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도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저와 제 아내를 향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기 엄마보다 지금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요. 엄청 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그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많이 컸는데 여전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현재 겪고 계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모두 다 있으세요. 겉으로는 쾌활하고 없으신 것 같고 다 잘 사시는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각자가 사정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아픔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아닌 것 같죠? 다들 아프세요. 아프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프시니까 저럴 수도 있지.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갖는 마음이 우리 서로가 다 아프니까 고도만 안아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큰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살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아야 했던 고생스러웠던 기간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낸 정말로 달콤한 허니문과도 같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간이 마치 몇 날이 지난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삼촌집에서 어렵게 머슴살이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모든 양과 염소들이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만이 되게 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크게 늘려주십니다. 고생스럽게 머슴살이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큰 부자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 때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강을 건너기 전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 사이의 관계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주 앙숙이었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만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적인 상황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또한 받게 되죠. 또한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형은 야곱을 반겨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던 때 또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극심한 흉년은 아들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모든 식구들이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풍족하게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130년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험악한 일들로 뒤덮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샘물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삶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귀한 진리를 그의 삶 속에서 깨닫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육신의 가시, 그 육신의 가시가 몹쓸 병이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안질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괴로웠던지 그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3차례에 걸쳐서 간단하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육체의 가시, 이 아픔, 이 병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이 세상 복음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좀 더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구나. 내가 건강하기까지 하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면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 그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은 건강한 삶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나의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임을, 터닝포인트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팔복,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교도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의 다른 면에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위로의 복이 있다.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자비함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의에 들고 목마른 사람이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 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